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 열왕기상 3장 4장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솔로몬 지혜의 비밀입니다. 저도 학생 때 이런 기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또 목사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쓰는 단골 기도 멘트가 있죠. 하나님, 이 학생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단골 기도 멘트를 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3절까지요. 4장 29에 33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넓은 마음이란, 우리는 흔히 넓은 마음 그러면 화 잘 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는 온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넓은 마음. 그런데요, 여기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 해박한 어떤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넓은 마음이에요. 바닷가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이라는 건 별의별 걸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 별의별 걸 다 아는 바다 모래같이 해박하고 넓은 지식과 지혜의 분야가 정확하게 뭔지 30절부터 33절까지 설명하는데, 30절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하죠. 이 동쪽 사람들의 지혜는 보통 이 정신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지혜는 자연 분야 과학의 어떤 지혜예요. 기하학, 천문학, 의학, 건축 등의 지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31절에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도 솔로몬은 지혜로웠다 말하죠. 요 네 사람은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4명의 지혜인이에요. 아마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솔로몬 당시 살아있어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들인 겁니다. 그 유명한 4명인데 이 솔로몬은 한참 지금 어리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인생 경험도 없는 솔로몬이 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4명의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32절은요, 솔로몬이 인생의 진리와 교훈을 다루는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10도, 그러니까 노래도 1,005편이나 노래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하죠. 33절은요, 들풀에 있는 작은 풀부터 나무까지, 심지어 짐승, 새, 기어다니는 곤충,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식물학이든 동물학이든 모르는 분야가 솔로몬이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기만 한다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점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저도 그런 기도했던 것 같은데, 주여 내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보면 다 알게 하시고 시험 통과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듯이 저도 경험 여러 번 했지만,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시험을 보지만 문제를 보면 아는 게 없어요. 늘 보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이해는 지혜를 받는, 왜 우리는 구했는데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뭘 생각하냐면, 머릿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 머리에 천재가 되게 만드는 은사가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뭘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요, 내 머릿속에 백과사전을 넣어달라는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나를 천재로 만들어주세요.
이걸 솔로몬은 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볼까요? 3장 9절 솔로몬이 뭘 구했나 한번 읽어봅시다.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즉 솔로몬은요, 나 천재로 만들어주세요. 내 머릿속에 백가슴 넣어주세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무엇을 뜻하셔도 주님을 제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 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할 때 이게 바로 지혜다. 너는 지혜를 구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3장 12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즉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란 시험 잘 보는 천재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해도 오케이 알았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듣는 걸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갑자기 동물학, 식물학, 기하학, 의학, 건축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된 건요, 천재가 된 게 아니라요,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묻고 그분이 언제 어디서 뭘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게 솔로몬의 지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도 썼죠. 그 잠언 1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요, 영적인 팩트만 두고 보면 솔로몬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뜻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아직 솔로몬 안에는요, 주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하늘 위가 아니라 교회당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아예 그분이 자리 잡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날 쉐어링을 할 때 제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뭔가 궁금한 거나 물어볼 게 있으면 저한테 묻고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죠. 그런데요, 저희 집에 사는 제 아내는 달라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날. 뭐든지 의문이 있거나 부딪히거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남편한테 여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남편이 즉각적으로 대답해 준다고. 여러분, 여러분도 담임 목사인 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묻고 들으시지만 저와 한 집에 사는 제 아내가 저와 맺은 관계랑은요, 차원이 다르죠. 딱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솔로몬이 맺는 관계는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라면 그렇게 묻고 목사님 이런 거예요? 이 정도 듣는 수준이라면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갖게 된 관계는요, 저랑 아내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우리가 뭘 궁금해하든 무슨 분야를 묻든 하나님 다 이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솔로몬 같은 지혜 그 수준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도 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야든. 그러니 모든 일에 우리는요, 별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무슨 문제를 만나도 지혜로웠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요, 이 솔로몬 지혜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요즘 우리 생각에는 지혜와 지식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 좀 의아스러운 단어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는 항상 그 단어 한 단어가 늘 붙어서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3장 12절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제가 하나 더 읽을게요. 역대하시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전부 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그 장면들을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린 지혜와 지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그때 우리는 마음과 연관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항상 예외 없이 마음과 붙여서 지혜를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바닷가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전부 다 구한 것도 마음이고요. 주신 것도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외모가 예뻐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외모가 아니에요.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즉, 마음이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뭘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의 눈빛만 봐도 아, 이거요?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지혜롭고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려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집 팔아서 헌금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한 솔로몬의 그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과 친한 관계,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1000번째 때문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솔로몬아, 뭐 줄까? 네 소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3장 7절부터 8절, 9절, 7, 8, 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한 나라의 절대 군주인 왕이에요. 근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자기를요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란 말보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노예라는 말이 더 와닿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주께 속한 자입니다. 뭐든지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노예예요 라고 왕이 스스로를 노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요, 왕이 저는 작은 아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작다라는 말은요, 키가 작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다란 말은 뭐냐면 어설프다, 하찮다, 사소하다, 신경 쓸 것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아이는요, 사람의 머릿수로 셌지 않았죠. 왜냐하면요, 농사에도 전쟁에도 애들은 쓸모가 없어요. 걸림돌만 돼요.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고 한참고 아유, 그런 아이라는 건, 작은 아이는 그렇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왕이면서, 심지어 왕이 되자마자 즉위식이 아니에요. 이미 왕이 된 지 4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나름대로 국정도 알고 정치도 아는 수준이에요. 왕이 된 지 4년이나 됐으면서도 자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는요, 노예고요. 나는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작은, 하찮은 어린 아이예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내가, 아무짝에도 할 것 없이 쓸모없는 내가 감히 주의 백성, 이 원문으로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왜 안 두렵겠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 데려다가 잘못하면 어때요? 난리 나죠. 내 새끼면 실수해도 돼요. 따라서 솔로몬은 무서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도록 이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나는 무식하고 무지한 놈인데, 다처럼 노예고 쓸데없는 작은 아이가 어떻게 그걸 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공의와 선악의 기준을 따라 잘 살아가도록 재판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나한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구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해줄까? 지금 너의 가장 급한 소원이 뭐야? 내가 들어줄게 하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아 지금 나 너무 필요해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거, 그런 것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아시겠죠? 솔로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요즘 우리 마음과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멀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다들 그런 거 구하거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인간 망하게 해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다 그런 거 구하는데 네가 그런 것들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고는 그 사람과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언제 어디서 뭘 물어봐도 너는 내 말씀과 뜻을 언제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한테 물어야 하고 들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직장 생활할 때,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자녀 키울 때, 건강 문제, 저만 해도요,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들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사할까 말까요? 하여튼 다. 심지어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지혜가 있고 어떻게 정답을 알겠어요? 뭐가 최선인지. 목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우연이 없는 삶,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하나까지 다 주관하시는 그 주님한테 물어보시고 그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들한테도 솔로몬의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단순히 겉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온통 나에 대한 생각, 내 가족, 내 자식, 내 인생,
나에 대한 생각이나 나에 대한 두려움이나 나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 앞에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사람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렇더라면 우리도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동물학, 식물학, 기하학, 의학, 뭐든 그 어느 분야든지 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주님이 그건 이렇게야? 그 주의 말씀과 뜻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봤던 그 사모님의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사모님도 미국에서 박사과정 논문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참 시험을 준비하는데 팔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많이 치면 쓰는 그런 질병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보 팔이 많이 아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아내의 팔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팔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거 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아내의 마음에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될 게 있다는 것들을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지금 뭔가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선교사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당시 아내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애 키우랴, 학교 다니랴, 집안일하랴,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불안에 미치겠는 겁니다. 영어 실력은 턱없이 부족하죠. 박사과정 해야 되는데. 게다가 시사상식이나 경제 지식이 없어서 행정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면 절망적인 겁니다. 그 옆에서 미국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막 질문하고 대답하면 정말 좌절감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나 어떡하지? 왜 나 같은 게 공부하는 거지? 맨날 그런 절망감에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마치 베드로와 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치를 파도 보고 겁에 질려서 믿음 다 잃어버려서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만 같아요. 딱 그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쳐버려서 세상과 현실의 파도 앞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두려움에 겁에 질려버린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아내를 통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겁에 질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살겠다고 몸부림치죠. 똑같아요. 와이프가요, 자기 몸을 혹사하며 잠도 못 이루는 겁니다. 시험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몸을 혹사하면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공부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은요, 명목상으로는 주님을 위한 공부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공부에 빼앗겼어요. 짓눌렸어요. 그래서 겁에 질려서 헤엄치듯이 그런 식의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겁니다. 마음의 믿음을 뺏긴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내 팔이나 건강 문제 생긴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 지금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네 마음의 믿음이 무너졌어. 넌 이미 두려움에 빠졌어. 네 마음을 다 빼앗겼어. 이거 깨닫고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공부도 시험도 네 인생도 내 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이 믿음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한테 해주고, 맞아 여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두 분이 같이 붙잡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막 봤습니다. 아내 동기들 중에 4분이 그 박사과정 시험 봤는데 2명만 붙고 2명이 떨어졌어요. 와이프가 저 사람 천재 아니야? 그렇게 부러워하던 미국 학생 2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내가 붙은 겁니다. 선교사님이 건물 밖에, 시험장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험장에 딱 나오는 아내 표정이 완전히 막 하늘을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보자마자 뭐라면, 여보 교수님들이 나한테 구두시험이니까 문제를 내는데 모두 내가 확실하게 공부해서 아는 것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한 문제도 대답을 잘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내가 공부 못한 부분, 너무 양이 많으니까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공부한 부분들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는 내내 다 못 물어봐도 너무 신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끝나고 나왔는데 교수님들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는 부분에서 나왔더라면 자기는 뭐 시상식이나 뭐든 한 문제도 말 못했을 텐데, 그러면서 아내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나 사모님은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시험 잘 보고 합격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있고 뛰어난 미국 학생도 떨어지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 아이 엄마가 박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왜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밤낮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반대로요. 공부를 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공부를, 시험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그분을 믿지 못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없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분의 주권 앞에 내 삶을, 공부를, 시험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음을 드린 그 딸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시험, 내 건강, 내 일, 내 인생에 집중하며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일에 별로 관심 안 가지세요. 하나님은 어디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에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네 마음에 진짜 주님이 주인이야? 진짜 우리가 마음에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주님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꼭 통과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나한테 급하죠. 하나님한테 문제 안 돼요. 그분에게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살피시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린다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주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인간의 이해와 지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하죠? 공부할 때는요, 진로를 선택,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지혜가 정말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길 원해. 이게 맞는 거야? 그런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들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뭐 이사할까요 말까요? 뭐 학교는 어디를 갈까요?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지만 잘 주님 마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 그 상황만 바라볼 뿐이지 나에게 집중할 뿐이지 주님과의 관계를 헤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노예와 같고 작은 아이고 쌀데기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맡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한테 집중하니 주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이제부터는 내 문제, 나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지 늘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삶을 내어 맡김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듣고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착한 전교회 식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